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하는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 데서나 데려가서 쥐어 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리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곧 그 영이 그를 쥐어 뜯음으로 그가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많이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않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의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기명은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히 찢고 그에게 나가니 그가 죽은 자와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즉 그가 일어서니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이 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기도와 금식의 능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말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현실은 믿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병에 오래 걸리면 힘이 들어갑니다. 자녀의 문제가 깊어지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재정 문제가 길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사역의 열매가 적으면 낙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친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병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절망, 무너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믿음입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17절을 보면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거품이 일어나고 경련이 일어나고 불과 물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사탄 아래 묶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쓸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려니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믿음을 연약하게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2사람씩 짝지어 보내서 기적과 이적을 병 고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은 왜 안 될까요? 18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들이 하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대의 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 목사, 리더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경험이 곧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려오자 악한 영이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 사탄 마귀는 요동을 치며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함께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믿음은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친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21절에 그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문제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선생님께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 여러분, 통회하는 영, contrite heart, broken heart은요, 이 애간장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우리 형님이 술 중독이셔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그 애간정이 녹는 그냥 부엌에서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는 눈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애통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도요,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영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상한 영으로 매일의 삶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위로와 팔에 안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화를 보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 이렇게 합니다. 주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 빨리 구원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그 사람과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빨리 풀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초대하도록 기도한 것,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에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무너진 믿음인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품에 안기십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뒤에 것만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그래서 자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강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권능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그리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연약해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믿음을 품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봅니다.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25절에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내 말 못하고 귀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탄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떠납니다. 멸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어둠의 권세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좀 당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시 15분까지 김밥을 픽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밥 오더하는 게 쪽지가 없어가지고 그 스페니시 그분이 저에게 우리 아내에게 그 김밥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오더니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그만 일인데도 야 이거 교회 예배 늦어지는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마침 아마 교본밖에 오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이거 오더를 했는데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스페인시 말로 뭐 사장이라고 그러지 딱 얘기했더니 그냥 딱 하나 줘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랬습니다. 여보, 우리가 조그만 일에 너무 이렇게 난리야 하지 말자 라고. 그런데 우리는 근데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에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여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없이 저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히 구별된, 여러분 왜 저와 요즘의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합니까? 왜냐하면 그냥 율법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극적인 게 일어납니다. 아이는 죽은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요, 그의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히 찢고 그에게 나아가니 그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으키다라는 얘기는요, 일으키신즉이라는 얘기는 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데요, 일으키다, 깨우다라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작은 부활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3장 6절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있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 7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킴에 그의 발과 발목뼈를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셨듯이 베레아 침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권면하고 손을 잡아주고 교회를 초청하고 그들이 자라게끔 인도하는 그런 거가 부활을 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목사님이 변화되고 구원받았다. 그분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커네티컷에 그 하드포터라는 시가 있었는데요, 새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전합니다. 근데 신실한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그랬으면은 지금 아마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실한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기도하자라고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목사님 구원 받았네, 복음 설교 하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하드포드 시 전체가 부흥으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기도가, 저희 베레아 침례교회가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처음에 한 6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케 하실 것이고, 이 후리먼 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기도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좀 나쁜 것 하겠습니다. 이 지적질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믿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의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28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예수님 왜 이 능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오직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회를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도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지금 9월 28일 개척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점프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부모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권능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금식은 내 힘, 내 경험, 내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로 추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요, 그때에 이 말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라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는 것은 침례를 통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돌이켜서 세상에 살던 삶을 돌이켜 예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날에 3,000원가량이 그 교회에 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서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밥 먹으면서 기도한 거. 우린 김밥 없으면 안 됩니다.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떤 형제님은 김밥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여기 보십시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오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빵을 떼며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 저기 영재 집에서 토요일 날 그 빵을 먹지 않습니까? 갈비도 먹고 떡을 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때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이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의 헌신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식사를 거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자기 의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니? 너는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고 있니? 너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니? 그리고 베레아 침례교회 리더들은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계획보다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첫 선교사 파송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저희 교회도 리더를 세울 때 기도하며 금식하며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이제 부활절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녁 8시부터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고면하고 다릅니다. 미디어 금식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한 끼 금식하는 거 할까 했는데, 저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거는 저녁 먹고, 산책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 듣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있는 거 괜찮습니다. 찬양 듣는 거 괜찮습니다. 다른 설교 듣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을 절제하는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 왜냐하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선포해서 권면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길티 필링을 여길까봐요. 여러분, 하여튼에 권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 걸 보겠습니다. 1857년입니다. 뉴욕 대각성 기도 운동입니다. 풀턴 스트리트 프레어 리바이벌입니다. 제레미야 램피어가 해서 점심시간에 6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수천 명이 매일 정오의 기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이 1857년에 미국 대각성 부흥 운동으로 일으켰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100만 명이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기도와 금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작은 뉴욕의 비즈니스, 이분이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비즈니스 장사하는 그런 분인데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 그 부흥의 시작이 우리가 성경 공부 끝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와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 기도가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8시 이후부터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권능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매달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금식하고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삶이 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너진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능력의 믿음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매일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베이에리아 침례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베이에리아 침례교회가 리더가 필요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묶인 영혼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분열하지 아니하고 다른 다 부족한 사람이기에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434장입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부릅니다.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르지 마리요. 내 눈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멋진 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바와 받은 영혼 나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긍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한테 친구라고 하신 예수님이 저희 앞에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능력의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귀신 들린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과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서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친척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매우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애통합니다. 주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안식이 아니면, 평강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믿음이 없음을,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무너졌지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의 믿음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한 후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원래 연약한 모습을 지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이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빵을 먹고 힘을 내서 세상에 내가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